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결사적으로 사양한 것은 5가지였어요. 첫째, 나는 스스로 너무 부족합니다. 조금 더 거짓말이 아니에요. 둘째,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릅니다. 대체 하나님을 누구라 하리까?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관한은 너무나 신비하고 너무나 우리가 잘 몰라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대로만 우리가 알아도 우리는 큰 복과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이 땅 외에 아무도 스스로 있는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존재하셨는지 우리는 할 길이 없어요. 태초라고 하셨지만 태초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이제부터 모세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전능하신 분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다 무슨 옛날 얘기 같은 줄 알았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파송하셔도 히브리 민족, 내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저는 입이 너무 둔해서 사람들 앞에 서면 입이 딱 봉해져서 말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와 목회자의 가장 큰 잡은, 가장 큰 일은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설교자의 일이에요. 그런데 입이 둔해? 혀가 둔해? 어쩌라는 말인가?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다가 은혜 충만해서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각색의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말로 할 수 없는 죄짐과 모든 것을 등에 짊어지고 이 자리에 오기 때문에 총체 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은 인간의 힘은 절대 안 돼. 오직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아니면 되지가 않아요. 거기다 입까지 둔해서 남들 앞에 서면 말을 잘 못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기가 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다섯 번째, 저는 스스로 느끼기를 이 일은 제가 적합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자를 보내서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겠습니까? 예, 지팡이입니다.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딱 하나,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현장은 양떼를 치고 있는 가장 초라한 목부의 자리였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나오는 찰턴 헤스턴의 그 잘생긴 키가 크고 싹 구부러지고 반짝반짝 나무도 빛나는 그런 막대기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토드카트라고 하는 궁중박물관에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적인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 다윗이 골리앗을 칼로 잘라서 목을 베었던 그 칼도
뼈도 있고 요셉의 뼈도 있다고 돼 있고,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모세의 지팡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실망한다고 합니다. 하도 초라하고 1m도 안 되는 무슨 거칠은 광야의 조그마한 나무, 거칠거칠한 나무, 잘 다듬어지지도 않아서 말 그대로 가시도 여기저기 박혀있는 그런 나무가 모세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마른 막대기니이다. 마른 막대기는요, 성경에서 모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5가지 이유를 드는 것을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5가지를 말하는 모세의 현주소는 마른 막대기예요. 나이 80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말 그대로 자기 양도 아니야,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재산이라고는 1푼도 없는, 또 육체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이제 80노인, 요즘 한국은 노인 어르신 하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젊은 세대 간에 서로 갈등과 반목이 심한지 몰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 나이가 많아서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렙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어요.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수도 없이 보여주세요. 우리는 우선 눈에 보이는 것부터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부터 우리는 버리는 연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이 드신 분이건 불구자건 어린 사람이건 상관이 없이 불러서 그를 특별히 거룩되게 구별되게 하실 때, 나무도 그냥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그것을 불러서 거룩하게 구별하실 때는 전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80에 자그마치 한 200만 년이나 되는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에, 가진 것이라고는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그를 잘 아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또 마른 막대기가 바로 모세의 실상인 줄 잘 아세요. 세상적으로 어느 가능성도 없고 이미 사업이고 뭐 새로 시작할 나이도 못 되고 아이를 낳아보려도 열매도 결실도 없는 그 나이인 것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의 길을 모세로 하여금 이 백성을 끌고 걷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오늘 마른 막대기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돌아가서 믿음 없이 살지 말고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없이 사는 것처럼 불쌍한 거 없어요. 어려운 게 닥치면 맨날 달달달달거리고, 근심 걱정 닥치면 근심하느라 주님께서 분명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야. 너희는 천부께서 너희 갖고 있어야 될 줄만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죠 아시니 너는 먼저 구해야 될 것 있어. 그렇게 안달복달하고 세상에 목매달고 매일매일 내 걱정하고 새끼 걱정하고 뭐 비즈니스 걱정하고 뭐 건강 걱정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는 삶으로 너희가 살도록 하라. 주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예맹큼도 없어. 그럼 어떻게?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하면 그냥 열심히
고생스러워도 하십시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맡기십시오. 하나님, 나는 공로 없사오니, 나는 자격 없사오니, 참 방법이 없사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아버지께서 감당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아예 기도문처럼 만드셔서 가슴에 차고 다니십시오. 신앙도 연습입니다. 기도도 연습입니다. 경건도 연습입니다. 연습 안 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도 많이 연습하십시오. 믿는 신앙의 연습도 많이 연습하십시오. 입으로 자꾸 말해서 내 귀로 들려서 귀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그 산 역사를 체험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7장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1절, 2절, 17절 읽었지만 4장 20절에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를,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그것이 뱀이 되고, 그것을 날강에 집어넣었더니 그 날강이 피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200만을, 이제 방법이 없어서 200만을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갈 때에 나귀에다가 자기 식구들 태우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았더라. 이제는 마른 막대기,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를 손에 쥐고 출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막대기, 그냥 막대기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걷는다는 얘기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무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무슨 막대기 쬐끄만 거 하나 들고 200만을 인도한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80난 노인네가 무슨 비슷도 안 한 무슨 젊은 청년, 젊은 인도자도 아니고 그런다고 하니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 과정, 사람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열심히세요. 목회자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열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는데 꽤 많고 죄 많고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하나님은 탁월하세요. 이거 하나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라면 누구가 같이 해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전혀 다른 것이야.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래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산 이후로는 나는 마른 막대기가 더 이상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막대기인 것이에요. 맞죠? 모세는 이제 더 이상 80난 노인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아셨죠? 이제는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 권능으로 저가 스타트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또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마지막엔 어떻게 돼 있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어디에 가 계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우편에 가 계신다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직통으로 오고 가는 개인이나 단체는 딱 하나,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도 직통으로 주님께 들어가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교회에 직통으로 주셨어. 우리를 감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만드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짧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권능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권능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연약하고 넘어지긴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내 것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야. 이런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보부도 당당하게 진군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반드시 길이 있다. 반드시 길이 있다. 출애굽기 14장이에요.
홍해가 이렇게 한참 나왔는데, 아니 앞에 큰 바다가 가로막아. 그건 설명 더 길게 안 할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럼 우리가 바다가 있는가 보다, 그 친애들 일이지 내 일인가? 아니요. 우리 예수 좀 믿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진짜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이런 큰 홍해를 만나요. 건너갈 수가 없는 거 아니야. 200만이 무슨 떼 먹으러 가요? 헤엄쳐서 가요? 뭘로 가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가면 제일 먼저 홍해가 가로막히는 경험을 하게 돼요. 도저히 내가 건널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살면서요, 도저히 내가 건널 수 없는 감이 있어.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자주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평생 걸어오면서 수도 없는 홍해를, 수도 없진 않아, 그저 큰 홍해 같은 사건을 몇 번을 겪은 적이 있으니까 그건 거의 틀림없이 죽음과 질병과 연관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길이 있냐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아주 머릿속에 주입해야 될 것이,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앞뒤 사방 좌우 다 막혀도 한 군데 뚫려있는 길이 있어요. 어디? 하늘의 길이에요. 이방인에겐 그건 없어요. 우리에겐 하늘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거기가 바로 우리의 살 길이에요. 하늘의 길이 열려있어요. 아셨죠? 우편에 계신 주님 때문이에요. 아셨죠? 우편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길은 딱 하나 뚫려있는데, 우리에게 뚫려있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길이야. 아셨죠? 아유, 난 이제 죽었네, 난 살 길이 없네, 그런 말은 그냥 속으로만 쫑얼쫑얼하고 입으로는 난 살 길이 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아니, 암만 생각해봐도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날 알아볼 것 같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공로도 없고 이렇게 뭐 별 볼 일은 없으니까 이 땅에 얼마나 훌륭한, 저는 여러분 중에서도 저보다 훨씬 더 인격이나 성품이나 신앙이 훌륭한 분을 제가 보거든요. 그럼 저는 어디 거기 뭐 물론 전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 저는 십자가 그거 딱 옆에 이거 붙들고 그거 주님의 십자가 그거 하나만을 나의 전부로 그렇게 알고 걸어가니까 저는 들어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날 알아보실까 했을 때 한 번은,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 참으로 희한해요. 보통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지 잘 몰라요. 또 구원에 대한 확신도 그저 말로 그러니까 그저 말로만 그러는데, 기도의 세계로 여러분 개인기도 좀 오래 하십시오. 짧게 몇 마디 하고 끝내버릇하면 경건의 연습을 못 해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우편에 계신 주님과의 그 만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놓쳐요. 깊이 또 깊이 또 깊이 한 1시간쯤 들어가면, 그때는 모든 내가 전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래서 거기서 울고 불면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세계에 들어가면 저를 못 알아보시면 어떡해요. 짓는 거라곤 주둥아리로 죄만 짓고 그저 마음으로 욕심만 부리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편에 계신 주님을, 그랬더니 그때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뭐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내셔서 내가 너를 안다, 이건 다 거짓말들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4-5가지 방법으로 인간과 소통하셨어요. 첫째는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이상을 통해서, 모세 같은 사람은 말로도, 선지자들 같은 사람들은 말로도 하셨고, 몇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인간과 이렇게 소통을 하셨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한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우리 귀에 내가 너를 안다 뭐 이랬다든가 하는 있을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알게 하세요. 그냥 기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내가 너를 왜 모르겠냐? 아주 걸핏하고 와서 울고불고 내 십자가 발 아래 걸핏하고 와서 울고부는 너를 내가 왜 몰라? 그래서 그것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상상도 못했던 그런 걸 알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또 울었는지 몰라? 아니 걸핏하면 너같이 와서 울고불고 난리 부리는 게 어딨다고 너를 모르겠냐? 이제 갓 노예에서 벗어난 이 사람들에게 앞에는 큰 웅해가 가로막혀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뒤에는 큰 병거, 최신형의 병거 600승을 가지고 또 그 모든 뒤에 모든 병거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들을 잡으러 추격해서 따라와 붙은 것이에요. 이제 어떡하라고? 죽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뚫려있는 길 어디 있다고요? 옳지! 뚫려있는 길 어디예요? 거기 누가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주님이 계세요. 아셨죠? 응? 자, 그때는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뚫리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죠. 왜 가만히 있어서 보고만 있느냐? 네 손에 있는 거 이제는 보잘것없는 막대기가 아니라,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어, 손을 내밀어 그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라. 자, 그래서 갈라져서 백성이 지났어요. 그럼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때는 이게 나하고 대체 무슨, 아니 우리가 무슨 그런 거를 바다를 가르는 일이 뭐 우리 생에 일어나기나 하며 뭐며 꽁얼 이게 어떤 말씀이냐 나중에야 깨달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알았죠? 바닷속에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안 주십니까? 이 마른 막대기의 메시지의 첫째는 반드시 길이 있다. 따라해봅시다. 반드시 길이 있다. 또 한번 해봅시다. 반드시 길이 있다. 이거요, 어려움에 처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소리 지르고 우리가 고백했던, 우리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는 말이 신앙 고백이에요. 아이고 내가 죽겠구나, 그럼 그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없는 자의 고백이에요. 주여 길이 있겠나이다. 반드시 길을 주실 것입니다.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은데도 반드시 길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에게 길을 주세요. 아셨죠? 성경은 이것을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다 세례받았다는 것으로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를 지날 때 이렇게 죄 많고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연합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냥 길이 있다, 반드시 길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만 떠든다고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해야 길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야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주님과 연합해요? 우선 성찬을 할 때 주님과 연합하고, 첫째로 다 절망하는 자들과 같지 않게 나는 절망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항상 저 광야로 부르세요.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폭이 없는 그런 데로 부르셔서, 거기에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뭐 다 그랬어요. 심지어 바울도 그랬어요. 그럼 왜 거기에 나가면 눈에 보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눈에 보이는 거 다 제거하시고 오직 보이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세요. 내 영혼아, 네가 왜 불안해하는고?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주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가 주님을 찾기에 정말로 목이 마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느냐 비웃으며 가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양식이 되었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아멘. 정말 성경은
아이고 정말 보석으로 꽉 차 있어. 두 번째,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이 막대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두 번째는 반드시 생수가 있다. 이게 메시지예요. 자, 무섭고 큰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목마릅니까? 근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불평불평하다가, 야, 우리를 왜 우리 애굽에서 데리고 나서 우리 여기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려고 애굽을 해서. 이 사람들은요, 목이 마른 게 문제가 아니야.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싫은 것이야. 애굽에는 종살이일망정 지네가 뭐 부추 마늘 먹을 것 많다 어쩌다. 그게 노예의 근성이에요. 노예의 근성은 먹을 것만 밝히고 세상 것만 밝히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싫어더라는 것이야. 뭐 가난 싫어.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야. 하나님, 저들이 드디어 내게 돌을 치게 돌 치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뜻이에요. 돌을 쳐서 죽인다는 뜻. 내게 돌을 치게 생겼나이다. 그래? 너는 이제부터 저 사람들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저 호렙산 바위의 반석에 네가 서라. 내가 그 지팡이로 거기를 때리면 내가 반석에 물을 내리니 네 백성들이 마시리라. 반석에서 물이 나온대요. 그것도 사막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지고 가르쳤어.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탁 튀어나왔는데 시원한 생수가 200만이 먹고다 남을 솟고 또 솟고 또 솟고 솟아서 200만이 먹고도 육축이 먹고도 수많은 이방족족 따라온 꼬리까지 다 먹고도 남는 그런 반석의 물이 나는데 성경은 이 반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과 소통이 되는 한 우리는 절대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절대 세상 살면서 끝없는 갈증을 우리가 계속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갈증이라는 것은 오늘 너무 많아서 다 못하겠지만은 영혼의 갈증이 있고 육신의 갈증이 있어요. 육신의 갈증은 뭐 물론 목마름이라든지 이런 것이지만 예를 들어 돈에 그냥 목말라 하는 것도 사랑에 계속 이 사랑에 목마르는 것이요 인간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것인데 이건 이성을 아무리 많이 바꿔쳐도 해결될 길이 없는 게 이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근원이 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뭐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내가 돈 얼마를 못 모아서 이러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스칼이 그 구멍을 말했는데 그 구멍이 무슨 구멍이냐? 하나님이 뻥 뚫어 놓으신 구멍이라. 이것은 이성으로 사람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우는 구멍이라 그랬어. 근데 아이 뭐 그러려고 아니 하나님을 채우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사랑과 그녀를 내 뻥 뚫린 가슴 속에 채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 필요와 내가 외로워하는 것과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내가 짝이 없어서 멸시당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로 내 영혼을 채우시고. 지금 생수라는 말은 지금 지금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리켜요. 알았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이상하게 세상적으로도 목이 가라고 갈증나는 것이 없어져요. 그 다음엔 신령한 생수를 원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 메시지를, 마른 막대기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반드시 생수를 주신다. 이 생수라는 의미 아시겠죠? 말씀도 주시고 내가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신랑도 주시고 현실에서 필요로 하는 돈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얘기. 건강도 주시고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 17장 후반절에 들어가면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와.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깃발, 나의 승리, 왜냐하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따라붙어 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이 상당히 비겁한 족속이에요. 이것들은 꼭 저 꼬리 뒤에 그 200만 뒤에 끝에 따라오는 그 사람들은 주로 누구겠습니까? 병자, 노약자, 여기에서 이렇게 금방금방 따라갈 수가 없는 아주 약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꼭 뒤에 붙어서 그 사람들을 주로 쳐요. 성경에는 아말렉을 광야의 사막에는 도적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막에 아주 비열한 도적대였어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뒤에 따라가면 이 아말렉에게 습격당하기 딱 좋아요. 기왕 신앙의 친구를 시작하면 앞서서 열심히 걸어갑시다. 응? 억지로 뒤에서 이러고 따라 그러지 마시고 앞장서서 유다 족속처럼 이 진군도 돌아보고 뒤에 약자까지도 돌아보는 우리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응? 자,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게 보통 족속들이 아니야. 강하고 비열하고 잔인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지금 첫 전쟁이에요. 이 사람들은 왓지절들이야. 무기 같은 건 있지도 않았어요. 사울 때 와서야 비로소 요나단만이 그 철로 된 칼을 가졌지. 이 사람들은 그 시대에도 칼이라는 것든지 무슨 무기라는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철병거가 막 이집트가 많을 적에도 이 사람들은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싸러가셨나? 또 울고불고 난리 부리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근데 참 우리 교인들은 그거 보면 참 훌륭하고 인격적이에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긴 목사님 원망하는 게 없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펄빛한 목사님 원망해.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방법을 두 가지 주셨는데 두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 꼭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아말렉 같은 걸 만나서 싸울 땐 두 가지 방법 꼭 하셔야 돼요. 첫째, 여호수아를 시켜서 나가서 직접 싸우게 하셨어요. 칼 들고 싸우게 하셨어요. 뭐 무기 들고 싸우게. 그때 뭐 칼이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성경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여호수아 하여금 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장정을 이끌고, 왜냐하면 이미 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정만 60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0만이라는 대군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게 정말 중요한 방법이에요. 모세로 하여금 동력자 둘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물론 이 여호수아가 싸우는 걸 보면서 우리는 보통 그래서 이긴다고 알아요. 그러나 기도, 그걸 소위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믿어요? 우리가 누구 위해서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 병이 난다고 믿어요? 우리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저렇게 말 안 듣던 것이 예수 믿는다고 믿어요? 믿읍시다. 그거예요. 중보기도는 무서운 것이에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저들이 이겨. 너무 힘이 없어서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져요. 그러니까 동력자가 옆에서 손을 딱 들고 계속 해가 지도록. 아니, 해가 아예 그래서 성경에는 딱 해가 하루 종일 지지 않은 날은 그날 하루예요. 하루 종일토록 해가 안 졌어. 달이 나올 수가 없었어. 이 발을 계속. 그래서 대승을 하고 돌아와서 여호와는 신,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단속, 나의 깃발. 그래서 여호와니시라고 그날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모세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면,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첫째, 세 가지 주신 거 있어요. 뭐? 첫째 뭐? 반드시 길이 있다. 반드시 길을 주세요. 둘째, 반드시 생수를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셋째, 반드시 이긴다. 다 같이 이렇게 들고 이긴다 해봅시다. 시작. 반드시 이긴다! 기도하시겠습니다.